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볼펜을 들고 중요한 어장마다 좀 동그라미를 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은혜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행복한 말씀이에요. 봉독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크고 놀라운 여호와의 날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 그러면은 심판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고 멸망의 날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그 여호와의 날이 크고 놀라운 흡족한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코로나나 재앙이다 그런 거 두려울 거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것이 망하는 시간표지만은 언약 백성에게는 크고 놀랍고 흡족한 은혜의 시간표가 됨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날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25시 축복의 날이고 영원한 영광의 날입니다.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이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 1장 2절 보면은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할 만큼 슬프고 메뚜기 재앙 같은 그런 놀라운 날이 찾아옵니다. 코로나 시대 같은 메뚜기 재앙의 날이 온 땅을 다 먹어치워버려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이런 날인데 하나님은 그런 날을
승리의 날로 축복의 날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메뚜기 재앙이 내려진 날이 언제입니까? 성경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내리는 가운데 그때 메뚜기 재앙이 내렸어요. 근데 메뚜기 재앙이 애굽을 완전히 싹 쓸고 바로 왕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큰 재앙의 날인데,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슨 날일까요? 승리의 날입니다. 바로가 항복하는 날입니다. 빨리 나가거라 하고 언약 백성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불신하고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의 날인데, 암만 큰 재앙의 날 같아도 언약 백성,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믿고 그리스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 메뚜기 재앙 같은 이런 날은 과거의 사건이면서도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미래에도 일어날 여호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성경에는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는 날이고 주의 몸된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 3절 보면 이 재앙의 날을 자녀에게 말하고, 같이 읽어요. 자녀에게 말하고,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말하고 말하라는 엄한 명령입니다. 존일이어서 말하라고 할까요? 재앙을 받아서 말하라고 할까요? 겉으로 보기는 재앙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도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지금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사는데 이 가운데서 정말 언약을 딱 잡고 그리스도 바라보면은 이 재앙 속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흡족한 은혜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낙심하고 그만 잠자고 그만 비대면 예배 좋아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42절에도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약속하십니다. 재앙을 내리는 것 같은데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복을 주시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의 날에다가 생각할 때 진짜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복을 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재앙에 휩쓸려 갈 사람인가, 이게 결정되는 시간표예요. 우리는 크고 놀라운 흡족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고 놀라운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읽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래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19절 보니까 무슨 은혜? 흡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흡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을 때 흡족하게 받아야 돼요. 받을까 말까 조금 받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러지 말고 흡족하게 받아야 돼요. 21절에는요 큰길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큰 일에 동그라미 쳐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거야. 26절 보면 놀라운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언제? 재앙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그 가운데 길이 생겨본다니까요. 그 가운데 십자가 피로 저주재앙이 다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꿔져 버려요. 마귀를 완전히 멸하셔버린 거예요. 이 요엘이란 이름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을 당하는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증거가 나올 것입니다. 근데 요엘 아버지 이름은 부두엘입니다. 근데 부두엘 뜻은 하나님에 의해 설득당한 사람. 참 뜻이 좋죠. 부두엘도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재앙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딱 설득을 당해보라. 여러분도 고집 피우지 말고 말씀으로 설득당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설득당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요. 복음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이 설득을 당해야 돼. 설득을. 왕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완전 깨트리고 우리에게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를 주신다. 이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득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앙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설득당한 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주장으로 자기 이론으로 나는 안 된다, 나는 틀렸다 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부두엘,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 크고 놀라운 큰 일, 흡족한 은혜의 날이 신기하고 놀랍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아멘.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크고 놀랍고 여호와의 날에 흡족한 은혜를 주실까요? 첫째로 적당한 은혜로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라. 적당한 은혜. 23절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적당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의 나라라 그럽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비가 거의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딱 나눠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연 강수량은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 씨 뿌릴 때 맞춰서 아슬아슬하게 탁
비를 주셔가지고 씨 뿌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늦은 비, 추수하기 전에 이게 곡식이 좀 알차게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비가 안 와쁘면 다 말라 죽었던데 또 늦은 비를 알맞게 내려주셔가지고 곡식이 아주 알곡이 꽉 차도록 그렇게 적당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농사를 지니까 세계적인 선진 농업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나라는 폐수를 86%를 재활용해서 쓴다 그래요. 모자라겠다 생각 않고 이것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셨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률 세계 1위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신 것을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주신 줄로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4절 말씀처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근데 때로는 메뚜기 재앙이 있지만은 재앙당해서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도 갚아주십니다. 25절에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근데 3장 21절 보면은 내가 전에는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시온의 교회에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갈 때 전에는 안 갚아준 것 같았는데 이 복음을 언약을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구나. 따라합시다. 전에는 안 갚아줬는데 이제는 갚아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은혜 받으면 적당한 은혜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 은혜 받으면 적당한 거예요? 밥 먹고 살면 적당한 겁니까? 그냥 몸과 마음이 평안하면 적당한 은혜입니까? 그냥 자녀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살면 경제적으로 그냥 사업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적당한 겁니까? 그렇게 적당해갖고는 불신자만 또 못하게 돼요. 우리에게 적당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미션, 이것을 딱 갖고 큰 비전 가진 사람은 큰 비전 이룰 수 있도록 적당한 은혜 주신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살리고 전도 선교하며 237 나라 살리고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다. 산업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좀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런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은 뭐가 적당한 은혜예요? 큰 비전,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적당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큰 꿈, 큰 이상, 큰 미션, 비전, 요걸 안 갖고 있어요. 그냥 밥 먹고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살만 하면 게으르고 나태해져 버려요. 이 코로나, 이 재앙시대 지내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떨어져 버렸는지 아주 기도 안 하기로 작정하고 있어요. 예배 안 나오고 그냥 아이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안하게 좋다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적당하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아라 그래요. 그러나 이 재앙시대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흡족한 은혜를 주시어서 비전과 이상을 주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내게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적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어져야 돼요. 다 적당하게 주신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응답 못 받고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사람은 그 꿈이 생각하는 것이 그냥 그 수준에 적당하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남 탓할 거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28절에 그랬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장래일을 바라보면서요, 도전하는 거요. 미션을 갖는 거요. 미션 24. 미션 없는 사람은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이 적당한 거예요, 그냥. 무슨 적당한 은혜를 받으랍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이상,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적당한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해야 돼요. 진짜 교회 다니면서 이런 비전, 이런 꿈, 이런 미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조금 재앙의 날이 임하면 그대로 망하는 시간표 돼버려요, 이게요.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이고 그냥 조금 돈 생기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그냥 막 그것밖에 없어요. 증인될 생각이 없어요. 자식들한테도 증인이 안 돼요. 참 저도 마음이 아프고 참 슬플 때가 많아요. 자식을 저렇게 놔둬야 되는가? 진짜 제가 어제도 밥맛이 안 나더라고요. 자녀들을 이렇게 놔둬도 되는가? 말을 하니까 내가 또 열이 올라 그러네. 열해야지. 여러분, 자녀들도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렘넌트로 자라나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 세계복음화, 진짜 복음경제, 산업선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내 믿음이 놀랍다,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한번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사야 1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적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딴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적당한 은혜 주시고 계셔요. 미션이 달라져야 돼요. 비전이 24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이상에 맞춰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슨 은혜 주신다? 적당한 은혜를 주신다.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본 사람, 그 여호와의 날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일 줄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적당한 은혜 주신다니까요. 뭔 핑계 댈 것 없어요. 남 탓할 것도 없고요. 옆에 축복합시다. 적당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흡족한 날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아이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아니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 능력받아서 세상에 승리하고 참 행복을 누릴 길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해요. 뭐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흡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요. 성공자는 그냥 편안하게 희망당하면서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다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도전하면서 성공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크고 놀라운 흡족한 은혜를 받는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응답받아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대책이 없다. 오직 복음뿐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넉넉하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러잖아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자. 다른 행복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저주장 몰아내고 마귀 사탄 다 박살내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거, 이거 얼마나 재밌고 행복합니까? 오직 예수입니까? 그냥 예수 믿습니까? 그래요. 오직 예수 믿어야 예수 믿는 것이지. 아니, 예수가 불신자들도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들어간다고 합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아니, 불신자들도 다 하느님, 하늘님 다 믿어요. 그것이 믿음입니까? 오직 내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나사로는 죽은 시체로 무덤에 있었지만은 오직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오십니다.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어 있을 때 여러분 살려줄 친구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없다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친구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사는 부활 증인으로 나사로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진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셔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요. 예수님의 기도가 내 삶 속에 응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이제 이 코로나 핑계대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그만 범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새벽에 요나야 잠자는 자여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이제는 기도가 회복될 때 됐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됐습니다. 단 오직 예수여야 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죄의 저주장을 다 제거하시고 응답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한 사람에게 오늘 21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포도원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여러분, 이 요엘설은 시입니다. 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날에 언약을 받고 막 너무 감동되니까 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막 힘내는 것이 보여요. 보입니까? 지금 제가 여러 번 은혜 받은 성도의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알기 전에는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없었는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꽃을 피워도 아름답고 단풍을 봐도 아름답고. 여러분, 단풍 피어 있는 거 보면 아름답고 기쁨을 느낍니까? 공허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눈이 막 생기가 깨끗하게 될 때 아름다움을 느낍니까? 공허함을 느낍니까? 아니, 단비가 내려올 때 기쁨이 생깁니까? 오마지 않는 이가 일도 없이 기다려집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장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면 진짜 행복이 오고 진짜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진짜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영적 문제가 뭐겠습니까? 저는 그 비 오는 날 열릴 듯 닫힌 문으로 눈이 자주 가더라. 오마지 않는 이가 일도 없이 기다려줘.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잘 표현했을까 싶더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 공허하고 영적 문제 그것이 꽉 잡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알고 나니까 아, 이것이 내 상처고 영적 문제구나 하는 깨달았다니까요. 여기서 지금요, 아름다움을 보면 공허하고 슬프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고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 땅이 즐거워하고 들의 풀이 힘을 내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힘을 냅니다. 아름다운 인생, 즐겁고 찬양이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이 감동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3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무슨 날이 임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어져요. 이건 무슨 날입니까? 이건 재앙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흡족한 은혜의 날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날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니까. 그 날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아직도 이 코로나가 재앙으로만 느껴진 사람은 오늘 정말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오늘 확실히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가 두려운 날이 아니고 크고 놀라운 여호와의 날, 흡족한 은혜의 날임을 믿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를 언제 기록했는가? 이게 역사적으로 언제 기록한 것인가가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언제다 하고 자기 주장 이론 내세우고 있지 정확한 시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엘서는
언약의 영원성이라니까요. 출애굽 때 일어난 여호와의 날이 진짜 이 날이 또 무슨 날이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고, 이 날이 오순절 성령 충만 받는 날이 됩니다. 나하고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여호와의 날이 된다니까요. 나에게도 재앙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 교회가 세워지는 날, 말씀이 성취되는 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 각자가 내 개인적으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가 힘을 내는 것처럼 나도 힘이 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내가 증인될 만큼 엄청난 흡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날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32절에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과거의 메뚜기 재앙의 날이면서 여호와의 날은 오순절 성령 충만한 날이고, 여호와의 날은 내 개인적으로 재앙을 당하는 날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돼가지고 크고 놀라운 흡족한 은혜의 날이 될 것이냐. 이 언약의 개인화가 돼야 돼요. 코로나 이건 개인적으로 망하는 시간표로 삼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흡족한 여호와의 날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자? 남은 자가 되자. 복음의 남은 자가 되자.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자. 그리스도 편에 남은 자가 되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은 자가 되자. 그러면 이 남은 자는 애굽이 황무지가 되는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은혜 대대로 이어지는 승리의 출발점이 된 것처럼요. 내가 남은 자가 되면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은혜, 흡족한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지역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이 와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언약 편에, 복음 편에, 예수 편에 딱 남는 자는요 절대 약해지지 않아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요엘서 3장 10절,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잘 알고 계시죠? 나는 강하다. 세 번만 합시다. 시작.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강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강하다. 모든 재앙이 나에게는 크고 놀라운 흡족한 은혜의 날이다. 그래서 재앙의 날이 시달리는 시간표가 아니고요, 이 재앙의 날을 영광스러운 은혜의 날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코로나 재앙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흡족한 은혜의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자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고 세계복음화에 멋있게 쓰임받는 남은 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 크고 놀라운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가 정말 미션 24의 세계복음화 사명 감당하고 가정, 가문, 지역 살리기에 적당한 은혜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흡족한 날을 바라보면서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크고 놀라운 여호와의 날을 맞고 누리며 선포하기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